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과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당시에 자신을 포함해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문화와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 이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위협 혹은 유혹 혹은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대적해 나가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야말로 얼마나 뛰어난 왕이신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이런 각각의 설명들은 결국은 1장 27절에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밝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밝혀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굳게 잡는다 혹은 어디에 무언가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5절에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의 맥락 속에서 한글 성경은 밝힌다라는 단어로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크게는 두 가지 해석으로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밝혀라는 단어에서는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공하고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좀 더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하던 간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혹은 굳게 잡고라는 이 두 가지 해석은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권면과 연결하여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인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에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에 따라서 특징 지어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역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분이고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16절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징들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외적이고 내적인 여러 문제의 해결을 그리스도로 제시하고 있는 바울로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현재 교회가 시비와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열이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 외에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당신들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둘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그 많은 내용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부적인 어떤 유혹이나 핍박 때문에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고통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도,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빛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냥 좋은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하나가 된 공동체,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 바울 사도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본 의미를 지켜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가르치고 누가 어떻게 말하고 누가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목표, 절대적인 어떤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모든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담아두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당신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마지막 날,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뿐 아니라 지금 현재 현실의 삶에서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무척 기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달려간 길,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당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떤 다름질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에 가기 위해서 그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도 어떤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마치 해산하는 그 고통,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는지 이미 마게도냐 성도들은 곁에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형제들에게 나처럼 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의 그 달려간 일들,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제시한 그 달려갈 길들을 얼마나 잘 달려가려고 했는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수고로움과 어떤 고통을 잘 감내하면서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암살자들이 찾아오고 로마 군인에게 구류된 상태에서도 그 폭도들 앞에서도 뒤돌아서서 방금 전에 그렇게 죽도록 얻어맞아 놓고도 복음을 전할 정도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항상 폭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돌에 얻어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다 버린 적도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갔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가 전한 말씀을 굳게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산다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나의 멸류관인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역사하고 그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 맞다는 증거는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성되었다,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살아서 역동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흠이 없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징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빌립보 교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끝이라도 거기서라도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역경의 자리라도, 인간의 어떤 혼란스러운 정신세계 속에서라도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로 그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구하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의 증거품,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신들이 좋아지면 내가 기쁘겠지, 내가 훌륭한 일을 한 것이 되겠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주님, 그 주님께서 부탁한 복음의 말씀, 그리고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해가면서 전한 이 복음이 실제로 영혼을 살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고 구약 모든 선지자로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척 기쁜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간직하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할 때, 내가 알고 믿고 받은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게 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이 있고 그것이 진심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성도 자신도 내가 알고 섬기고 내가 따르는 이 복음이야말로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다, 나를 살리신다, 우리 교회를 살리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도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봐 나는 무척 두려운 마음이 있다.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한 것,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을 들었던 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게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여기서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죠. 이 복음이야말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흠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빛이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선지자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정점이자 성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수천 년 전에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에 뭐랄까요, 도착점,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신명기에 모세가 한 이야기를 말을 생각해 봤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약에 이미 하나님은 흠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은 이방의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천 년과 수많은 세대와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활짝 꽃이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너무 큰 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역사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인내와 자비, 모든 하나님의 수고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점으로 모여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참으로 빛처럼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잘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는 자신의 뒤로 수천 년의 세월의 정점, 그것에 집약된 정점, 하나님의 모든 역사, 수많은 사람들, 예언자들, 순교자들, 선지자들, 그 모든 자들의 예언과 소망이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했다. 그것이 됐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과 그 계획들이 드디어 실현이 되고 있다. 당신들을 통해서, 빌립보 형제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지하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엄청난 세월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계획들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이것이 성취되고 성공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목숨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사역뿐 아니라 교회의 이 순전한 모습,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나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결국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그 뜻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이고 성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성취의 현장에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취되는 현장에서 벗어나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 현장의 자리에 그 역사의 성취를 누리고 기뻐하고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제3자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으니 당신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제물처럼 전제로 드려지고 그 제단 위에 내가 부어지는 핏물처럼 내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이 사람은 자신이 기쁨을 얻게 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얻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교회인 우리들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고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을 얻어야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참으로 기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쁨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졌을 때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뭘 갖고 싶어 하는가? 나는 뭘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큰 것이어서 그 역사의 이면에 삼위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을 낸 것이 너무나 큰 일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나 같은 인간 안에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 교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큰 일, 그 역사적인 승리의 현장에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십시오. 이 기쁨은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직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만 가졌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류가 다 고통과 두려움에 치를 떨며 울부짖을 때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선 그 흰옷 입은 자들만이 그 현장에서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오직 성도만, 오직 교회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바라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에 굳게 그리고 겸손하게 결속되고 드러내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내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기뻐할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기쁨으로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공동체가 더 온전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진리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과 생각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무엇이든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장이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에 깊이 결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디서든 빛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도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사건, 모든 시간, 모든 대화,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